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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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 18장 5절 그리고 말라기 4장 5, 6절을 본문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이겠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구약의 처음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날이죠. 재림을 가리키기도 하죠. 먼저는 심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회복되어지고 서로 돌이켜질 것이고 말라기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본문. 그리고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임하여 저주로 그 땅을 친다 이렇게 경고하죠. 말라기 4장 5, 6절 봅니다. 18장 5절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래요.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내용이고,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면 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죠. 또한 재림을 가리킵니다. 먼저는 심판 전에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서로 회복되어지고 서로 돌이켜질 것이 본문 말라기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임하여 저주로 그 땅을 친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보시고 저주로 그 땅을 치시겠다. 내가 너희 왕으로 올 때 크고 두려운 그날에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칠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주님의 구원은 그 완성이 어디 가정입니다. 말라기서를 세상 종말에 관한 이중 예언으로 볼 때 주님의 심판 재림 전에 주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터인데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은 가정의 회복, 가정의 완성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선지자를 내게 보내리니 선지자는 사람을 살리려고 보내시죠. 그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녀된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지만 문자적 해석으로 그것은 실제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돌이켜지고 회복되면 시일이 지나면 차츰 우리 가정에도 나와 아버지, 나와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켜질 것이고 그것이 말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만약 말세이면 하나님의 말세 때 중심적으로 하시는 일이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의 회복이다.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의 부자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비와 자녀의 마음 서로 돌이켜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만약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경고해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일은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은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처음으로 한 봉사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돕는 일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사명은 사탄이 처음 친 가정, 무너진 가정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엄마의 역할은 보호, 아빠의 역할은 격려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여러분 축복은 아버지의 경로로 열린다라는 것. 축복은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너희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잘못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시와 엉겅퀴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해서 같이 겪는 거죠. 성경에 그런 점이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의 예도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가 불량자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신 것이에요. 너는 제사장의 역할 이전에 너는 아버지의 역할에서 불합격이다. 너는 너희 아들들을 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자기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되 잘못된 길로 나가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목회를 잘못했어요.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 드리는 자의 직무, 즉 목회를 잘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먼저 말씀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과정에 있다라는 것. 말세 때 부흥과 회복은 각 가정의 관계 회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만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이죠. 다윗과 압살롬의 예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신하들을 규합해서 왕이 되려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자인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제 반란군이 진압되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완전히 괴사시키러 가죠. 그때 다윗 왕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기억하라. 압살롬은 나의 부족한 아들임을 기억하라. 그런 자기 부하들 진압군을 모아놓고 말하죠. 압살롬은 나의 부족한 아들이다.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들으니라. 18장 5절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놀랐어요. 당시 다른 왕들 같으면 그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역대 왕들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으면 미리 죽여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도 나의 부족한 아들임을 기억하라. 이 말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라. 다윗은 왕으로 세상에 성공한 이유가 부족한 자녀에게 그가 온전한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울왕과 요나단의 예도 보면 사울에게 경우를 들면 사울왕은 자기 아들을 끔찍히 위하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까지 아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사랑의 표현이 아들 사랑으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자기 경쟁자 다윗을 좋아하죠. 그래서 왕이 후계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윗과 친구로 돈독히 지냅니다. 요나단은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아들입니다. 놀랍게도 좋은 아들에게 사울왕은 욕과 저주를 하죠. 이 폐역 또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내까지 욕을 합니다. 화가 난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려고 잡아요. 던지진 않았지만 창을 잡고 던지려면 신우까지 사무엘상 20장 33절에 보면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지는 자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바깥일을 해도 자기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자녀도 잘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이죠. 본문 말라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가정이고 회복도 가정의 회복입니다. 내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욕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 아들도 안 풀리고 아버지도 사울왕처럼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란 고사성어는 인간 역사의 오랜 경험과 관찰에서 만들어진 말이지만 우연의 이치일까 아주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깥에서 성공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달려있다. 자기 자녀에게 분노의 창을 던지면서 밖에 나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버지도 잘 되지 않고 자녀도 잘 되지 않는다. 주님은 제사장이건 왕이건 그들이 훈계할 때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잘 대하지 못한 것을 훈계하세요. 놀랍게도 요나단은 좋은 아들인데 죽을 때 자기의 나쁜 아버지처럼 죽습니다. 저주이자 아버지의 저주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요나단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런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버지와 함께 벳산이라는 도시에서
목이 잘린 채로 옷을 벗긴당하고 아버지 함께 못 박혀 죽어요. 그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죠. 그의 아버지의 저주를 들었는데 우연일까? 요나단은 그 저주대로 비참하게 자기 생을 끝냅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서 잘 해줘도 어쩌면 여러분 부모의 삶을 넘어가지를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저주와 아무리 자랑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 아버지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시죠. 예. 저 또한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참 많이 했죠. 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예, 우리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이런 가정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대개는 우리 부모 세대에 예,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그렇게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자녀들은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항상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자녀들은 슬금슬금 피해서 각자의 방으로 아니면 자신들의 방으로 가기에 바빠요. 앉아서 재밌게 놀다가도 좋지 않았던 그런 그 세대. 지금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예, 아버지가 안 좋았던 관계가 자녀에게 또한 대물림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 아들하는 것이 정말 보기 싫고 이런 경우를 또 보다 보면 아버지를 많이 닮은 또 그런 걸 또 발견하게도 됩니다. 예. 마지막 때 선지자가 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켰다 이런 내용이 말씀에 말라기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켜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켜진 놀라운 일이 생기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돌이켜지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면 직업이나 학교 공부가 잘 될 때나 잠깐 잘못될 때 그럴 때도 상관이 없다. 화가 결국은 복으로 바뀌죠.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나라를 다스린 것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다스렸어요. 자기 아들이 반란군의 수장이 되어서 나라를 빼앗으려 해도 자기를 지지하는 군대를 모아놓고 그는 나의 부족한 아들임을 기억해라. 사울왕의 실패는 군사력의 열세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울왕의 실패는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에 대한 자세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의 성공은 왕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실 일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것, 즉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아버지의 격려는 세상을 여는 축복이 되죠. 우리의 자녀들 속에 아버지의 격려가 얼마만큼 있는지, 아버지의 격려, 이것이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것. 사울왕과 같은 아버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자녀가 실력이 안 되고 경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격려가 있는 자녀는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가정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죠. 자녀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들 가운데 자녀에게 잘해주면서도 분노에 창을 던진 분 혹시 있습니까? 사회에서 이상하게 안 풀린 사람은 내가 자녀에게 던진 분노의 창 때문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에게 사과하십시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절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녀에게 너무나 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일이 모두 다 실패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달랐죠? 아들이 자기를 향해 창을 던져도 눈물만 흘리며 아들을 옹호하죠. 그런데 부족한 아들이라. 압살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부족한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세우시죠. 주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저주가 미칠 가오니 우리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켜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 되는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또한 자녀들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